지금 욥의 입장을 보는 겁니다. 자, 욥은 무슨 말고 했는가? 질그릇 조각 가지고 몸을 긁고 있었어요. 배경은 뭐냐?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욥은 몰랐겠죠. 그런데 뭐 갑자기 몸을 보니까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어요. 뭐 고통스러우니까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몰라요. 그냥 병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프니까 질그릇 쪄가지고 몸을 긁어요. 왜 질그릇 조각 갖고 몸을 긁나 하면 거지가 되잖아요. 1차 때 다 날아갔잖아요. 재산들이. 당대의 갑부였지만 1차 시험 때 자식 다 죽고 종들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갔죠. 거지가 됐어요. 뭐 민간요법도 할 수가 없고 한약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질그릇 쪄가지고 몸을 긁었어요. 자, 두 번째 욥의 행동은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았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적 화도 받지 않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10절의 배경은 뭐냐? 9절에 있겠죠.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자, 지금 온몸에 종기가 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가 와서 어떻게 욕하고 죽어라.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온전함은 하나님이 아까 칭찬하신 내용이죠. 1차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온전함을 지켰다. 그래서 온전함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욥을 인정하게 된 조건이 온전함인데 이 아내가 그 온전함을 버리라는 겁니다. 굳게 지키느냐 버려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 사단이 말했던 걸 그대로 하고 있죠. 자, 이런 얘기를 욥이 들었어요. 듣고도 참 이 10절을 읽고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욥처럼 정말 믿음의 인내의 사람이 돼야겠다 결심하고 읽었는데 10절을 딱 읽어보니까 나는 욥이 안 되겠구나 생각이 포기가 된 이유가 아내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같으면 화를 내겠죠. 너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화를 내겠죠. 지금 내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견디고 있는데 가장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이 가장 나쁜 짓을 하니까 이거 화가 나겠죠.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약간 선비 스타일 같아요. 욥이 화를 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적 화도 받지 않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욥입니다. 자, 그런 욥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분. 아까 사단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배워야 되고 욥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좋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러면 좋은 어떤 모습이 무엇인가 찾는 거죠. 자꾸 반복하면서. 이렇게. 욥은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를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몸에 병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뭐 다른 방법이 없죠.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몰라요. 그냥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을 해결하고자 질그릇 가지고 긁었어요. 긁고 있는데 아내가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았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적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습니다. 자, 이런 욥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면의 모습은 뭘까 하는 거죠. 그 본문을 자꾸 되새김지면서 반복하면서 묵상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야 되고. 그럼 욥에 대해서 뭔가를 발견하게 되겠죠. 첫째는 욥은 대화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까 1차 때 재산 없어지고 종기가 났습니다. 고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유를 아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이유를 모르는 고통도 있습니다. 근데 욥은 이유를 모르는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킨 케이스입니다. 고통에도 종류가 있죠. 이유를 모르는 고통일 때는 하나님께 불평을 많이 하겠죠.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따지겠죠. 보통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은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죠. 답답하고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그럴 때 욥은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첫 번째 발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잠깐 적용해 봤습니다.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그 적용해 보면 되겠죠. 욥에 대해서 첫 번째 발견 내용이고 또 이제 욥에 대해서 발견해 보면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아내의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욥은 지금 굉장한 그 고통 가운데서 욥은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화를 내거나 아내한테. 그렇죠. 화를 내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냉철한 분별력을 계속 유지한 욥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욥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흥분하면, 예, 판단력이 흐리잖아요. 근데 흥분하지 않아. 감정이 휩싸이지 않았다. 우리가 감정이 올라와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지는 겁니다. 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고가 감정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을 합리화시키는 사고로 변화되죠. 모든 지식들이 그 감정을 합리화시키는 데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을 어떻게 해요? 이 욥은 감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욕을 해도 그 아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보통 남편들은 화를 내기 쉽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냉철한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했다. 우리가 옛날 속담에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한 것처럼 호랑이에게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도 정신을 사는 것처럼 비슷하네요. 욥은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분별력을 잃지 않고 아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한 겁니다. 어리석다. 분별력을 잃지 않고 말해야 한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럼 이거는 이제 적용해보는 거죠. 욥과 같은 상황 속에서 분별력에서 생긴 지식으로 내가 말하고 있는가. 이런 모습이 욥의 또 하나의 모습이다. 욥은 이런 사람이구나. 흔들리지 않구나. 아내가 저렇게 격한 말을 해도 욥의 감정은 요동하지 않고 냉철한 분별력을 유지하는 그 내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은 닮아가야겠죠. 흥분을 너무 자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거도 정확하지 않는데, 분명하지 않는데 흥분을 합니다. 그 다음 또 욥에 대해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결정적인 욥의 믿음으로 욥은 그 어려움을 견뎠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성격의 믿음이냐 이걸 봐야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믿음. 복을 주시면 복을 받고 화를 주시는 화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받을 수 있는 믿음.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욥은 이 고난을 시험을 이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욥의 아내도 보겠죠. 욥의 아내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잘 받지만 하나님이 화를 줄 때는 믿지 못하는 그런 내면의 모습이 욥의 아내 속에 있죠. 그러나 욥은 화도 복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다. 복을 주면 하나님을 믿기 쉬워요. 그런데 화를 주면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화 가운데서도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바로 욥과 같은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은 복뿐만 아니라 화를 당했을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 이 신앙은 정말 믿음이 깊은 사람들 속에 있는 믿음의 성격입니다. 우리가 다윗도 보면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났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죠. 떠났을 때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죠. 자기를 저주하는 그 시므이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믿음. 화도 받아들이는 믿음. 화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뭐냐? 화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받아들일 때 그 화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바닥을 쳤다 그러잖아요. 저는 주식을 잘 모르는데 주식을 한 사람이 바닥을 쳤다 그러잖아요. 더 이상 안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신앙이 더 이상 안 내려가는 그 지점은 뭐냐? 지금처럼 화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이제 바닥을 친 거죠. 이제는 상승만 남았죠. 그런 믿음이 욥한테 있었다. 가난과 질병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원망하지 않는가. 복뿐만 아니라 가난과 질병 속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욥은 그 인정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입술로.
아내로부터 버림받아도 입술로 번제하지 않았다. 자녀 잃어버렸고 1차 때 재산이 없어졌고 자녀 잃어버렸고 몸은 망신차게 됐죠. 그냥. 그래도 범죄하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는데 성경은 입술이라는 것을 강조해 놨죠. 입술로. 중요하다. 입술로 짓지 않은 건 참 중요하죠. 우리 순복음에서도 정인교 목사님 늘 입술을 강조하죠. 그 욥의 신앙하고 요 부분은 일맥 상통한다 그렇게 봅니다. 긍정적인 말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은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빚는 역할을 한다. 그때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답게 빚어지고 강건해지는 거죠. 이렇게. 영적 사람은 그때 자랍니다. 속사람은 그때 자라는 거죠. 입술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욥 속에 있는 믿음의 또 하나의 모습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을 닮아가려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 불평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억울한 원인으로 고통을 받을 때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자. 입술을 지키자. 욥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내용이고, 자, 욥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느낄 수 있었지만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생명은 해하지 말라. 자, 욥이 느낄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자식들 다 죽었죠. 재산 다 날아갔죠. 온 몸은 병났죠. 아내는 떠났죠.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처참해도 이렇게 처참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어요. 생명에는 해하지 말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욥과 같이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계시는구나 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는 것은 영혼이 고쳐지고 아름답다. 그때 믿음을 가질 때 아까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지금처럼 완전히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이건 100% 버린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본문을 볼 때. 그럴 때 그 사람의 영혼은 아름다워진다. 다듬어지고 아름다워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낌을 받을 때도 믿고 순종하는가.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느낀 감정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얘기해요.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순종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아, 순종이 거기까지 가는구나. 그만큼 믿음이 있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느껴도 100% 느껴도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구나.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 믿음. 욥을 통해서. 욥은 그런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욥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다.